사실 제 평생의 비전이며 또 우리 평강교회 앞으로 나가야 될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설교하다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터져가지고 막 울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를 못하겠어요. 막 눈물이 터져가지고, 한번 눈물 터지면 좀 진하게 터지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한동안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한참 눈물을 참았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그때 사실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때 주셨던 마음도, 하나님만 높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혹시 제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두렵고 떨림과 그 다음 간절한 소망, 갈망,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또 나를 그런 목사로 사용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막 안에서 솟구쳐 올라서 막 눈물이 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도 똑같고요. 또 앞으로 정말 죽는 순간까지 오늘 이 부르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되고, 또 무엇보다 그러려면 영광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의 이 사도의 기도와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에는 동일한 기도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영광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똑같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제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3장에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보고 있었던 그 영광, 바울도 발견한 그 영광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저 하나님이 막 영광을 계시하실 때, 심지어 길거리를 가다가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어요. 종종 막 전봇대 뒤로 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그 길거리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거리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 여러분 경배와 찬양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계시될 때가 많습니다. 찬양 중에.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 가운데 압도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엎드리거나 손을 들거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다는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만 내가 높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두 손을 들고, 이건 항복이죠. 항복 굴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태워서라도, 나를 들여 밟고서라도 하나님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인데, 어떤 장로님의 간증에는 손이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가는 게 40년 걸렸다고요.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데 10년,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데 20년,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30년. 이게 뭐라고? 이게 40년 걸릴 일입니까? 그래 막 눈물 뿌리며 회개하며 간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40년 50년 신앙생활한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 그래요.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영.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자면은 회사를 왜 세워요? 회사마다 왜 경영하는지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팔아야 되는지, 뭘 만들어야 하는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오이코노미아,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영광의 풍성이에요. 영광의 풍성.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광을 모르면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됐는지, 왜 교회가 세워졌는지, 왜 내가 집사로, 권사로, 또 장로로, 목사로 부름 받았는지, 내가 왜 지역장으로 교사로 부름 받았는지, 거기 영광이 쏙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그냥 건물떼기입니다. 건물떼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으면 건물떼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지어놔봤자 여러분 건물떼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도 거기에 영광이 떠나면 괴짝이 돼버리는 겁니다. 괴짝.
그런데 그 영광을 발견한 오베데돔의 가정에는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그 법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가정에 모신다는 게 얼마나 황홀했는지 오늘 이 오베데돔은 그 영광의 법궤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따라갑니다. 그냥 사실은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 집에서 살아도 돼요. 평생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광을 한번 맛본 사람은 영광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영광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야, 짐 싸 그래가지고 온 자녀들과 온 가족들이 다 영광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생을 여러분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또 다른 한 명의 아비나답의 가정은 여러분 저주를 받습니다. 똑같이 법궤를 모셨지만 저주를 받습니다. 왜요? 그냥 괴짝 취급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먼지 껴버리고요. 그냥 막 20년 막 이상을 묵어뒀던 그 법궤를 가져올 때 여러분 그 제사장의 아들 우사가 그거를 여러분 진행하다가 덜컹 그래서 법궤가 떨어지니까 손으로 잡으려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냥 법궤가 괴짝이 돼버린 거고요. 그러니 어떤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방식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그냥 그거를 잡으려다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아니 그래도 떨어지니까 잡으려고 하려고 반응한 건데 이거 갖고 왜 죽어? 아니 참 하나님 이상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렇게 마치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가 다 안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해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엔 경외함이 전혀 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경외는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이어야 해요. 경외는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정직과 겸손함으로 반응되는 게 경외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법궤는 감히 그렇게 함부로 괴짝 취급하면 안 되는 건데요. 그러니 한 가정은 저주를 받고 한 가정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의 영광을 갈망하는 또한 다윗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의 비전이고 평생 우리가 나가야 될 목적인데요. 영광.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영광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집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집사람도 그 영광을 경험한 거를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 때 방에서 영광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를 묵상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 대자연과 우주를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가 느껴졌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막 그 영광에 압도되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이 학생이, 이 백은혜라는 학생이. 그래가지고 그 영광 앞에서 막 하나님을 막 경배하고 찬양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영광을 느낀 거죠. 찾아온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리고 그 고등부 수련회를 가다가 차 안에서 그 영광을 이제 그 동생이랑 막 그 영광을 자기가 체험한 거를 나누는데 그 똑같은 영광의 임재가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전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를 듣는 이 학생도 어머 언니 나 소름 끼쳐 막 이러더래요. 여러분 귀신 앞에서만 소름 끼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냥 소름이 쫙쫙 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은 막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눈을 더 여시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거는 압도되는 거예요. 압도. 아멘. 경험해 보셨습니까? 꼭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 평강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라 교회 그냥 여러분 들어와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있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건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오늘 그 영광이 쏟아지기를 바라고요. 오직 그 영광을 목적으로, 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름 받았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 예배 드리면서 태양이 지구의 몇 배인지 아십니까? 그래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몇 배인지 아세요? 태양이 몇 배로 큰지 아세요? 어떤 학생이 지름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지름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게 원통이니까 부피. 그러니까 태양 안에 지구가 몇 개 들어가 있느냐, 몇 배 크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태양 안에 지구가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100개 정도는 들어간다. 100개. 한 100배 된다, 태양이. 손 들어보세요. 아니 100배야. 한 1000배는 되지. 대략 묻는 거예요. 한 1000배는 될 거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좀 들어보세요. 1000배. 내가 생각하기엔 한 10,000배는 될 거다. 10,000배. 태양은 훨씬 크니까 한 10,000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략 그래도 10,000배는 될 거다. 10,000배. 감사합니다. 뭔 10,000배야? 더 커. 한 10만 배는 돼. 10만 배. 10만 배 손 들어보세요. 10만 배는 될 거다. 10만 배.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어차피 난 처음부터 안 들려고 했어. 계속 올라가봤자 안 들 거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셔요. 네. 130만 배. 태양이 130만 배가 큽니다. 태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구의 개수가 130만 개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셔서 더 어마어마한 걸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본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의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미국 나사에서 사진을 공개했는데 엄청난 망원경이 개발됐죠. 망원경을 통해서 실제로 과학적으로 측량될 수 있는 우주의 사진,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예요. 우주의 크기를 그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데만 보면서 그래서 우주의 크기를 짐작하게끔 해줬어요. 자, 행성만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자, 지구의 약 320배 정도의 크기, 제일 큰 게 저 목성인데요. 태양계 중에서 목성이 제일 큽니다. 320배예요. 근데 목성이 320배 커요. 저렇게 큰데 태양은 저 태양은 지구보다 130만 배가 크단 말이에요. 130만 개가 저 태양 안에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태양보다 더 큰 시리우스라는 별이 발견됐어요. 저 태양이 오징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시리우스보다 더 큰 별이 있어요. 자, 저 주황색의 태양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보세요. 자, 저 보세요. 오른쪽 맨 밑에가 태양입니다. 야, 완전히 구슬이 돼버렸어요. 지구보다 130만 배 큰 태양이, 자, 그 다음에 태양이 먼지가 돼버렸어요. 먼지가.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저 별들이 막 관측됩니다. 자, 저 어마어마하게 큰, 자, 태양은 이제 안 보입니다. 미세먼지가 돼버렸어요. 미세먼지. 자, 그런데 태양보다 더 컸던 별들이 또다시 먼지가 되고 또다시 미세먼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별들이 저렇게 계속 발견됩니다. 엄청나게 큰 저 별들이 자, 저렇게 또 발견되고 더 큰 게 또 있어요. 또 자, 계속해서 태양을 미세먼지로 만들어버린 별들이 관측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관측되는 저런 크기들이에요. 저렇게 VY라고 지칭한 것 같아요. 별이 너무 커서 VY 별. 그런데 이거는 현재 우리가 있는 은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은하가 있어요. 은하수라 그러죠. 그 한 은하 안에 별들이 1조 개가 있다. 대략 1조 개의 별을 품고 있는 게 은하인데, 미국의 나사 저 망원경으로 제일 깜깜한 데를 관측한 거예요. 별이 없는 데를. 그런데 저 별들이 보이는데 저런 은하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은하가 눈앞에만 10,000개 이상이 보이는 겁니다. 별을 1조 개를 품고 있는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당장 눈앞에 10,000개가 보였다는 거죠. 자, 됐습니다. 끄세요. 너무 크니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 태양계 같은 태양계를 품고 있는 이 은하가 지구 안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몇백만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태양계만 해도 또 몇백만 개, 몇천만 개가 존재하고요. 태양보다 더 큰 별이 100만 개 이상이 존재하고요. 어떤 분들은 근데 진짜 빨리 여기 계양구에 신도시 들어와갖고 아파트값 올라가야 되는데 뭔 소리야. 우주가 그렇게 큰데 나랑 뭔 상관이야 지금. 예배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가야 되는데. 우린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 상상할 수 없는 우주는 지금도 크기가 관측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우주의 질량값을 계산해서 수학적으로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주는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그래서 이게 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론적으로는 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끝이 있는지는 모르겠는 거죠. 다 그저 추측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아세요? 제가 추측하건대 하나님의 영광은 끝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대자연 만물이 어찌 이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우주조차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태양의 크기만 보고 있어도 압도되고 거기에 그냥 막 짜부러지는데,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대우주를 이 끝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저는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 저 수천 년 전에 사람들도 그 영광에 압도되어 살아갔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영상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경이 완성됐죠. 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여러분 묵상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 나랑 뭔 상관이 있어? 예배 끝나고 난 떡볶이 먹으면 돼.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게 나는 문제지 그 영광이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자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이 땅의 에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그 영광에 압도되어 사는 인생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게 그저 종교적이지 거기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영광의 풍성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이 영광을 발견해야 됩니다.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경외함으로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는 영광을 찬란한 위엄과 아름다움 또는 장엄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영광이 히브리어는 카보드,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은 그냥 옥스포드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광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이 영광 안에는 거룩하시며 완전하시며 근접할 수 없는 위엄의 본질이며, 여기엔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는 단어죠. 이게 능력과 심판과 긍휼과 어마어마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카봇,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에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면서, 자 여러분 보세요. 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우주와 이 은하계, 이 안드로메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 안에는 이 블랙홀이라는 또 별들의 무덤이며 별들을 다 빨아버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태양만 해도 태양이 계속해서 폭발하기 때문에 그 열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양에서 지금 뿜어내는 에너지가 핵폭탄으로 계산하면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원자폭탄을 개수로 계산하면은요
현재 태양에서 계속해서 뿜어내고 있는 에너지는 원자폭탄의 1000조 개가 동시에 폭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몇 개요? 1000조 개, 1000개 아니에요. 1000조 개의 원자폭탄이 폭발하고 있는 에너지가 지금 태양에서 뿜어내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열이 돼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돼서 이렇게 따뜻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딱 적당한 온도라는, 여러분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멘. 우주가 이렇게 크니까 외계인, 여러분 외계인 같은 생각도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만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가능한 거지, 생명체가 저절로 생길 수 있다라는 잘못된 진화론적 개념이 자꾸 우주 공간에서 여러분 들려오는 무슨 외계인의 소리, 여러분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계인에 대한 기사를 보십시오. 결국은 허무합니다. 다 읽어보세요. 저도 다 찾아보거든요. 얼마나 허망한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하는 행동이 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만 만드셨어요. 얼마나 위대하신 존재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네? 그 엄청난 태양이 그런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지만, 태양은 다른 별들에 비교하면 또 오징어예요. 태양보다 더 뜨거운 100만 배 뜨거운 별들이 100만 개 이상이 존재한다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까불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 돈 안 줬다고 이러쿵저러쿵 삿대질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 여러분 아들을 죽이셔서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어찌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이 사랑 공동체 안에서 어찌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수군거릴 수 있냐고요. 그건 영광스러운 교회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일원이 되려면 발에 신부터 벗으세요. 그 발에 신을 벗어야 하나님 영광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죠. 철저히 자기 모든 자존심을 다 내던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슨 박사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여러분 무슨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직분 가지고 까불던 사울은 여러분 결국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세워주신 건 하나님이 세워주신 건데, 여러분 교만하며 까불면 여러분 다 벗겨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러나 다윗은 광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법궤 앞에 광대의 춤을 추었고,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린 그것을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예배가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배 인도자가 손들어서 찬양합시다 이런 말 이제 하지 마세요. 뭘 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손 좀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뭐 하려 합니까? 우리 박수 치면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뭐 하려 합니까? 그거 뭐 쳐달라야 쳐줍니까? 여러분 안 쳐달라고 해도 안 칠 수가 없는 게 정상이고요. 손을 들지 말라고 해도 들어야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냥 눈을 뜨세요 여러분. 그냥 영광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손 드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요? 창피해요? 여러분 아직도 그거 갖고 고민하세요? 영광을 만나셔야 합니다. 왜 나를 부르셨고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도 모른 채 언제까지 여러분 그냥 그렇게 다니시려고 합니까? 영광이 떠나면 그건 생명이 떠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영광이 없는 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여러분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은 우리를 압도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발견하셔야 돼요. 영광을요. 여러분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영광이 떠나면 괴짝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그건 그냥 건물댁입니다 여러분. 거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흡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광에 굴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을 벗으세요. 권리를 포기하세요.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에베소서 6장 15절을 보십시오. 아까는 신을 벗으라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6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네, 신약에서는 신을 신겨줍니다. 뭐 때문에 신을 신어요? 복음 때문에 신을 신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신을 신지만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는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물론 신의 의미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나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거죠.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강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죠. 평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벗겨진 신을 신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을 신는다,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격을. 27절에 보십시오.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영광은 항상 거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받은 긍휼 공동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 공동체고요. 그것이 8가지 가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평강교회 8년은 그 8가지의 가치를 풀어놓는 목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번 더 8년이 더 갈 겁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네,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16년을 달려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16년을 달려간 이후에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과 비전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그 공동체,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오늘 평강교회 안에 풀어놓아지는 게 목적이죠. 만약에 그 영광에 대한 목적이 사라지면 저도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쌍한 게 목적이 없는 인생입니다. 방향 감각이 사라진 인생이에요. 방향 감각이 사라졌다는 건 빛을 잃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빛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고 그것만큼 절망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감옥에서 여러분 매 맞는 것보다 왜 독방에 갇히는 게 무섭다고 하는지 아세요?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공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지진 때문에 무너져서 여러분 그냥 땅바닥에 갇혀서 그 빛도 들어오지 않는 여러분, 어쩌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어둠 속에서 나를 살게 해가지고 그 어둠 속에서 일주일 동안 갇혀. 여러분, 지옥은요 그 빛이 없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어둠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공포에 짓누르게 만들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옥은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빛과 함께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잠에서 깰지어다. 눈을 뜨고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 뜨거운 햇살에 눈을 딱 뜨는 여러분, 그 기분 아시죠? 아멘. 근데 요즘은 다 가려버려. 암막 커튼으로 다 가려버려. 낮에도 잘 거야. 그리고 암막으로 다 쳐버리고. 네. 여러분, 그래 어두움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6장 11절 12절에 오늘 이미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알았어. 그래서 본 거죠.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자, 보십시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저 노란색 저거요. 영광의 풍성함. 요거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저거를 계속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저 영광의 풍성함을 얘기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이사야서에 예언된 여러분 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이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에덴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에덴의 강. 할렐루야. 에덴의 강 같은 평강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강 같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영광의 풍성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그 에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 놓을 것이라. 옆에 안기고 그 무릎에서 논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기가 막힌 이 친밀감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안기고 무릎에서 노는 곳은 천국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놀라운 천국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전파되어야 돼요. 아멘. 물론 미래의 영화로움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이 함께 전파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비밀이 아니야. 이 교회는 비밀을 가진 자들이고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릴 자들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아멘. 그게 평안의 복음이죠. 평안의 복음. 평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평강으로. 아멘. 그래서 평강교회 8가치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가치가 영광의 공동체요,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저 계속해서 그거를 설교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딸딸 외울 정도로.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그 평강교회의 큰 그림을 아주 그냥 딸딸 외울 정도로. 자,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뭐예요? 노란색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크고 충만하고 충만한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업을 세우고 회사를 세웠는데 전혀 회사와 기업의 목적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직원을 누가 쓰겠습니까? 회사의 비전도 몰라요. 네? 회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직원 쓰시겠어요? 한 달에 1억이라는 연봉을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런 직원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은 영광의 풍성입니다. 근데 내가 그 영광을 몰라.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2019년도에는 그 영광부터 발견하십시오. 그 영광부터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신학자요, 학자 중에 학자인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래요. 이 성 어거스틴이 이제 그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이게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그 임종의 일화예요. 실제로 전해지고 있는 일화인데, 조용히 주님 곁으로 가면서 이제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심장도 뜨끈 하다가 심장도 멈췄어요. 그런데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이 몰려오는 게 아니고 놀라운 평강이 방 안에 가득하더라. 아니, 이게 아니고 놀라운 평강이 가득했다고 해요. 쫙. 근데 갑자기 어거스틴이 갑자기 눈을 뜨더래요. 무서워요? 죽었는데 눈을 딱 뜨더래요. 그러면서 흥분된 얼굴로 주변 친구들을 한번 두리번 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글들은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주님의 영원한 영광의 집으로 들어갔다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의 이 설교도 지푸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남겨야 할지 모르겠지만 안 남겨도 상관없습니다. 다 버려줘도 돼요. 어찌 그 영광을 제가 제가 뭐라고, 이런 대학자도 자기의 모든 책과 자기의 모든 가르침을 지푸라기라고 말하는 이 사람 앞에서 제가 이게 뭐라고 뭘 남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도대체 뭘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세계적인 영성학자 있어요. 캐나다의 리전트 신학교에 정말 저도 좋아하는 그분의 책을 제가 다 봅니다. 다 봤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여러분 그 세계적인 영성학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유진 피터슨,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유진 초이가 더 익숙하지 않으세요?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유진 초이, 그 유진 초이가 아니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런 세계적인 영성학자.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분이 유언을 한마디를 남겼어요. 유언을 영어로 남겼는데 제가 영어로 한번 똑같이 할게요. 영어로. 이분이 유언을 영어로 남겼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숨이 멎는 그 직전에 이분이 영어로 Let's go 쉬랍니다. 그분이 한마디 딱 남겼어요. Let's go. 할렐루야. 한국말로 가즈아, 가즈아, 한국말로 가즈아 그러신 거예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뭐라고 남기시겠어요? 나 죽으면 안 돼. 나 아직 돈 다 못 썼어. 영광을 모르면 그렇게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나 영광이 앞에 보이면 오, 렛츠 고! 하고 숨이 멎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임종 예배를 제가 드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유언을 남기세요. 하지만 제 멱살을 붙잡고 나 지옥 갈 것 같아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다 같이 가즈아 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즈아. 여러분 영광의 천국 바라보며 렛츠고 하면서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었냐? 오늘 본문에 25절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자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왜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멘. 로마서 9장에도 바울이 영광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을 택해서, 왜 유대인이 아닌, 왜 오히려 이방인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이 돌아가게 했냐 이거죠. 그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오늘 본문에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 교회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로 예정됐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서 영광을 받고자 하심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왜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라고 부르셨고, 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왜 우리를 부르셨냐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서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겁니다. 영광을 돌리라고요. 근데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게요. 정말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배자들은요 정말 훈련 많이 받아야 돼요.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쥐가 영광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리더들이 교회에서 리더하다가 자기가 영광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뭔지 아냐고, 나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뭐 자기 아는 것, 자기 많이 아는 거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직분의 자리라는 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예배자들도 여러분, 자기 가창력과 자기 연주 실력에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어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이 영광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주기도문도 어떻게 끝나죠? 대개 어떻게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도요, 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목적입니다. 이 영광의 계획을 알리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 비밀의 경륜이에요. 이 경륜이 오이코노미아, 계속 말씀드립니다. 경영, 하나님의 계획.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 경영과 계획이 무엇을 통해서 알려지냐면, 자 21절 교회 안에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이죠, 축도죠. 근데 여기서 교회 안에서 엔크리스토스, 교회 안에서,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있는 게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안에서가 N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공간적 의미로 보시면 뭐뭐 안에, 또 무엇을 인하여, 무엇 때문에. 그래서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때문에,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 설교의 목적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가리면 거기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잠에서 깨시고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놓고 한다고요. 문을 열어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아둥바둥대고 여러분 세상에서 살지 마시고, 있든 있든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잠시 뒤로 물러나서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거에 아둥바둥거리고 살았는지를 알게 되죠. 산에 가서 높이 올라가서 자꾸 보면 마음이 넓어지죠. 시선이 더 깊어지고 멀리 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사시고, 또 있으면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꾸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불행해지고 자꾸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냥 제일 적당히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하고 이미 주신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영광 위에 살아가고 영광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영광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함인데, 그 놀랍고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광을 발견하고 영광을 쫓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은요, 심지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즉 그 영광을 모르면 고난의 터널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영광이 보이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연봉을 10억을 준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나 그 일 할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알바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으니까 시체 닦는 일이 어려워도 나 그 시체 한번 닦아볼게요. 왜냐하면 돈을 엄청 많이 주거든요. 어려워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고난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고난의 길을, 마땅히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영광은 우리의 고난을 그냥 오징어로 만들어버려요. 오징어로.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 지금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광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소유하셔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오징어가 됩니다. 장차 받게 될 영광이 얼마나 무궁한지를 알기 때문에 마땅히 그 영광의 길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에게 여러분의 삶이 발견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도 그 영광을 발견해서 오직 영광만을 따라가는 오늘 평강의 모든 가족들, 영광스러운 예배자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평강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4절 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예수님이 보고 있는 그 영광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여기에 서 계신 우리 평강의 모든 몸된 우리 가족들, 영광을 발견하십시오. 영광을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그 영광 가운데 한번 하나님을 경배해 보시겠습니까? 진정한 영광 앞에 최고의 찬양을 올려 드리시겠습니다.